상식입니다.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상식적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별하는 이유는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합니다. 쟤랑 나는 달라 라고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 이유가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구별조차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차별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되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차별되지 않고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작은 사람과 작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되어져야 마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릴 거다. 방주로 와라. 여기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방주에 들어갈 기회는 그곳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주에 들어오려면 대학교 나와야 되고 그 대학도 어느 지역의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성별을 모아야 되고 국적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방주에 들어오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닫은 다음에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었습니다. 왜 구별하냐?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구별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속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늦는 법이 아직 때가 있다면 늦지 않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차별하지 않았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습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마지막 1시간 남게 온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았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강도에게도 임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시간 남겨놓고 믿으면 되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여기 차별하지 않는 곳에만 관심을 갖고 이 구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을 끝난다면 아침에 온 사람과 한 시간 남게 온 사람이 차별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포도원의 일은 단시간에 하루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다음 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면 주인 입장에서는 익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적은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의 차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참 잘 못하는데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는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구별해라 이겁니다. 양복도 구별해서 입고 일할 때 입는 옷과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좀 다르게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질을 짓고 제가 잘 구별을 못하니까 바깥에 쓸 수 있는 빗자루와 안에 쓰는 빗자루를 구별해놨는데, 제가 구별했는데 제가 이걸 잘 못 써가지고 여기 썼던 건 여기 쓸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 바깥에 쓰는 빗자루보다 안에 쓰는 빗자루가 더 좋다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쓰는 빗자루와 안에 쓰는 빗자루를 구별해놔야 안에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쓰던 빗자루를 안을 청소하면 도리어 안이 더 지저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별하는 목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쌓이는 거죠.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강도나 강도 아닌 사람이나 차별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구별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되어진 말씀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걸 쭉 이야기해 보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차별되지 않는데 그런데 차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내심을 받느냐? 믿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보내심 받게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차별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차별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언제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건 누가 보내심을 받냐 어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쭉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심으로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받은 차별받지 않고 받은 기회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22,000명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었지만 거기서 제해서 300명만 구별하셨습니다.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300대1로 싸웠다, 내가 500대1로 싸워서 승리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구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면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쟁 때 참석한 사람이고, 나는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고, 너는 안 싸운 사람이고, 이렇게 차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이 구별되어짐이 내 공로를 인정받고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과 이 회중석을 구별했지만 바닥색을 같은 걸로 했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이 구별은 됩니다.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은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왜 구별은 돼야 되느냐? 구별이 되어져야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머리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별은 됩니다.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거죠. 그런데 머리의 역할과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과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차별없다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다리가 머리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몸은 고생하게 되어져 있고 생명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구별해야 됩니다.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닌 역할을 위한 구별. 머리 역할과 입의 역할과 손의 역할과 다리 역할을 구별하는 것. 역할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죠. 교회에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역할을 위한 구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차별을 위한 구별은 없어져야 되지만 역할을 위한 구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도 귀하고 환자도 귀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공정과 상식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병듭니다. 교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이 벽이 됩니다. 학교가 벽이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차별되어서는 안 되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구별되어져야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 구별된 것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학생과 선생님을 구별하는 이유를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니까 더 존중받아야 돼. 차별하기 위한 구별은 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차별하기 위한 구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으려면요 들려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리려면 누군가 이야기해야 들려져요. 누군가 이야기하려면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내심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별될 때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구별하길 원하실까? 좀 억울할 때 많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교회랑 똑같이 부닥치면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덜 잘못을 하고 세상이 조금 더 잘못을 해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거 억울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혼내켜야지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세상이 더 썩었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과를 박스째 사면 겉에는 좀 안 썩은 것 같다가 속에 썩은 게 생깁니다.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금방 다 사과 상자에 있는 사과는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염되어지고 썩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실까? 왜 과거처럼 살지 않고 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실까? 보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오염되지 않도록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심지어 레위기에는 먹는 것도 구별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구별하고 입는 것도 구별하고 말하는 것도 구별하고 생각하는 것도 구별하고 행동하는 것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시길 원하실까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썩지 않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모습이 역할로 사명으로 와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별한 이유는 그 택함받고 구별받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을 하면 네가 보내심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그 들을 끼는 기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똑같아서는 세상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닌 역할을 위한 구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 마음을 세상과 구별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이 막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짐을 통하여 등경 아래에 둔 불빛이 아닌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모습 속의 한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 세상의 심판을 받았느냐? 진짜 원인은 세상의 죄가 많았을 때가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없었을 때, 그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인들과 셋결이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피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와 달라. 네가 날 섬겨야 돼. 차별을 위한 구별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그게 아니고 구별할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을 때 섞여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때 구별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그때 왔습니다. 구별된 삶이 사라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관용함을 보고 주에게 빼앗겨 살고 있을 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망해서는 안 되지, 망한다면 정치가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가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깨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고 언어를 구별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입는 것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사라져서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이 안 된다.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이 있습니다.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썩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구원의 영광을 가둬두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성화되어지는 삶, 구별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다 귀중하지만 월요일과 주일을 구별하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내 마음도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빗자루 하나 가지고 마랑도 쓸 수 있고 성주도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결과는 다릅니다. 주일과 평일을 구별하는 사람의 삶과 구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차별을 위한 구별이 아닌 사명을 위한 구별,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가지고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구별을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온 사람 있으면 나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세례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습은 참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았습니다. 6개월 있다가 세례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습받고 6개월 동안 구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내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빌립이 6개월 동안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읍시다 그러면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때 빌립이 나는 사도고 너는 처음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차별을 위한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세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가지고 즉시 세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할의 차이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 처음 온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삶을 바꾸고 그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되어지는 필요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별되는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